청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제가 대만을 많이 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장례 예배다 이러잖아요. 장례 집회다. 근데 그곳에서는 안식 집회라고 해요. 장례 집회, 안식.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진짜 안식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아주 기묘한 것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제일 편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에 들어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이 마음이 편하냐면 도리어 뭔가를 해야지만이 편한 거예요. 어떤 남자분들은 집에서 좀 쉬라.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좀 쑤셔서 그래도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냐. 일을 해야지.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힘을 써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래도 힘을 써야 죽는 거예요. 참된 안식도 조금 이것은 제가 비약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지만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제 왜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 답을 2절에 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익이 되지 못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화합하지 않고 다만 들은 말씀을 지식으로 그냥 기억을 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이게 히브리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주로 4장 연구하잖아요. 2장에는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삼가야 한다는 건 조심하고, 이게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니까는, 간절히 삼가야 된다. 간절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냥, 이런저런,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듣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히 듣고 삼가야 된다. 흘러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 했어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 전함을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유익이 돼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었어도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건 구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님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같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건 신약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하신 말씀이 그저 공허하게 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할 때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구원의 말씀이니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큰 구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죠? 그는 말씀하고 관계가 깊어요. 말씀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화합하느냐, 그 말씀을 진실로 간절히 듣느냐,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새기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결실을 하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듣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서 결실케 하는 자다. 그냥 들었다고 해서 말씀이 씨가 떨어졌다 해서 그냥 열매를 다 맺어버리는 게 아니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가 필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는 환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뜨거운 햇빛이 쬐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걱정과 이생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받아서 이 말씀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또는 이생의 염려가 커지니까 아유 말씀 생각할 겨를 없어 하고서 그냥 등한히 여겨버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보면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큰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처음에 애굽에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그때는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때는 아주 시컷 애굽의 종노릇을 했다고. 그런 상태는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상태가 아니에요. 애굽의 종노릇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이 하갈이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신의 산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모세.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종과 자유자가 나옵니다. 종인 상태에서는 계속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뭐가 없죠? 안식이 없죠. 자유도 없고.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를 한 거야. 그럼 6월절과 홍해를 거쳐서 광야의 인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 6월절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구원을 체험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그렇잖아요.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뭐를 표현했죠? 침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를 따라서 너희가 침례를 받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다. 반석에 나오는 음료를 마셨다. 이런 걸 봐서는 그들은 신약의 성도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출발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전체가.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들의 육체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좀 마르면 원망이 나오고, 배가 좀 고프고 하면 원망이 나오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제가 읽었지만 7절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은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의 예표에서는 뭐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 돼.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원 뜻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물론 구약 여호수아에 보면 유브라데 강을 건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강을 건넌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 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거기서는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육체가 다 멸절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야말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다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단을 건넌다는 뜻은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요단을 건너 나올 때 그거는 일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 바닥에 12개의 돌을 두고 나아가지고 12개의 돌을 강 바닥에 있던 돌을 세워서 기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단에 묻혔다. 강 바닥에 있는 돌이. 그리고 길갈에 나와서 건너서 12돌을 세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렇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뜻은 부활시킬 뿐 아니라 하늘에 앉혔다. 천국 시민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 그 천국 가서 만나세. 그 소리를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서하고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누구 영도 아래 있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들어왔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안식에 들어간 것을 의미했어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들어오지 못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진노를 격동시켜서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죠?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2장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에베소 2장이 그래요. 에베소 2장에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살아나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한 게 없고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일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승천케 하셔서 하늘에 한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약의 예표론에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고 광야에서 이제 유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구원받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은 다만 구원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승천하여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서 6장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일하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거예요. 앉아. 편안해. 에? 앉는 건 편안한 거잖아. 뭔가 여기서도 여러분들 일하라고 그러면 분주하지. 에? 앉아 계시니 편안하지. 에? 먼저 앉으란 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 있어. 여기서 자꾸 동훈이도 앉아 있잖아. 돌아다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얼마나 귀여워. 앉아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일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누가 다 이렇게 해놨냐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앉는 것까지 해놓은 거예요. 앉아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안식하라고 안식하도록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뭔가 행동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 행동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행동하는 게 먼저가 되면은 그 사람은 안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 안식하고 그 다음에 안식한 뒤에 뭔가를 또 행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그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싸움. 어?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도 어? 먼저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과 전쟁한 얘기예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정복을 하는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가나안 땅이 무슨 안식입니까? 어? 응? 거기 가서 시커 전쟁만 했는데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도 먼저 안식을 하는 사람이 싸울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시며 성령께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전쟁을 못해요. 그거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마귀의 밥이잖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끝났어요. 그게 십자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가 최소한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구나.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것까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뜻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심지어 많은 사역자들도 주님을 섬기 좋은 일을 한다는데 말하자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박멸한다는데 말하자면 처리한다는데 재판도 하고 막 별거 다 해서 나쁜 사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데 다 이런 모든 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음의 연합을 해서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라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함부로 행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한 사람입니다. 12절에 보시면 3장,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악심이라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왜 죽어 죽기는? 나 여기 이렇게 있어.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 성질 대단한 사람이야.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 그 사람은 아직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야. 어? 애굽의 기질 그대로 있는 사람이야.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야.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싸울 자격이 없고, 그럴 뿐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고. 이게 바로 강팍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왜 강팍하다고 하세요? 어? 왜 그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무슨 죽어 죽기는, 무슨 하늘에 앉아있긴 무슨 앉아있어. 그냥 여기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예? 먹고 살기도 힘들구만. 무슨 하늘이야. 어? 그런 사람들은, 응? 본인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도, 그래도 제가 주님을 위하랍니다. 일하랍니다. 악심이라고 그랬어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결론 19절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좀 아시겠죠? 예? 오늘날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요. 네? 깊이 듣는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긴 들었는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2장에 예? 뭐 흘러 떠내려가든 뭐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내 존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응? 그러니까 4장 1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았지만은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하지 않았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야기는 이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고 10절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일을 하셨지. 예? 일곱째 날은 뭘 했다고 했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돌아갔대. 화면이 내가 잡아 당겼나 봐. 내가 여기서 잡아 당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냥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쉴 수밖에 없냐? 첫째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예? 아니 죽은 사람이 일어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봤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활했고요. 예?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한 것이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죽었고요.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부활했죠? 하늘에 앉았죠? 앉아있다는 거는 하늘에 앉아있다는 거는 이미 초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위의 걸 생각하라. 땅의 걸 생각지 마라. 왜 그러냐? 얘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난리가 나더라도 초월한 존재예요. 그럼 그렇게 열릴 것도 없고, 그렇게 그냥 동분서주 할 것도 없고, 염려하고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틀어막아야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늘. 근데 그 안식하기가 안 쉬워.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역자는 예? 계속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안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에게 안정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습관이 한 10년, 20년 들게 되면은 가만히 있으면 쉴 수가 없어. 불안해. 응? 불안한 거야, 항상.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거.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뭔가 맡겨놓고 막 하면은 그때 약간 안정감이 오는데, 예? 근데 하다가 또 일을 저지르거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또 지나치고 또 남을 상처 주고 뭐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일어나요, 또. 자연히. 육체니까. 그게 내내.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고 안 하면 계속 불안하고 하면은 일 저지르고 남 상처 주고 갈등 생기고 이게 괴로운 거야. 그런 상태는 뭐예요? 참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해도 안 해도 문제니까. 근데 이미 이 하는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제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만히 있어라. 좀 1년 동안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나 머리 돌겠네. 나 사람 죽이네. 나를 얼어 죽이려고 작정했네.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뭔가를 해야, 나도 그야말로 이 교회의 존재감도 있고,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안정감,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해방감, 함으로 말미암아 충만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시켜. 기회를 안 줘.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내가 내가 여기서 죽음이야, 바로. 아니, 원래 우리는 죽은 자인데, 나 여기 죽으면? 그거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 해도 안 해도 똑같아야 돼. 뭘 해도 안 해도 똑같아. 그게 안식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져. 그럼 그 사람은 안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래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순종치 않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뭔데? 하나님이 창조 6일간 하시고 쉬신 것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걸 큰 죄로 여겼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럼 안식을 배우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때? 이거 중요하겠는데? 안식을 체험하고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중요한 일이네. 지금까지 난 뭘 잘 해드리는, 주님께 해드리는 짜장면이든 울면이든 짬뽕이든 뭐든 해드리고, 최소한도, 계란 후라이라도 해드리든지 라면이 삶아드리든지,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고급 요리는 제가 못해요.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걸 뭘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은 좀이 쑤시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못 살겠는 거야. 저는 40대에 젊을 때잖아요. 한참 팔팔할 때인데 신림동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부임을 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말씀도 못 전하게 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돼, 항상. 1년 내내. 근데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년이 지나니까 이들이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말씀 전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럴 때 이제 시작했죠. 1년 아무것도 안 할 때나 할 때나 제 마음은 똑같았어요. 야, 이제 내 영이 살판이 나구나. 내 영이 해방되구나. 야, 이제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구나. 나 그렇게 안 했어. 그때 안 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때 안 할 때도
내용은 기뻤고, 감사했고, 좋았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느 날 저녁에 거기 인도자들이 쭉 와서 나한테 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그럼 다음 주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부담했어요. 네? 제 경험이에요. 네? 전 그렇게 뭘 하고, 해야 돼. 해야 돼. 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네. 저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 똑같이. 네? 그렇게 자신을 안식안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대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단. 자기들은 이단 아니라고 하죠. 대부분. 이단들은 일반적인 교회도 물론 이런 위험한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일수록 누가 그냥 오늘날 율법이라고 합니까? 다 믿음이라고 그러지. 예?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믿고 정말 그걸 믿었을 때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가 좋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거든. 예? 그런 속에서 10년, 20년 그 하는 근육을 키워가지고 하던 걸 안 하면은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잖아. 안식보다 쉬운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서. 안식해. 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냥 쉬는 거예요. 안식이란. 푹 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힘쓰지 않으면 안식 맛을 못 본다 그 얘기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냐? 순종치 않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는 감히 제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지 않는데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감히 그렇게 못해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난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은 청주에서 전해야 된다. 이번 주에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죠? 저 정말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뭐든지. 예? 그럴 때 주님이 기도 속에서 즉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예? 히브리서 4장 딱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오해해서 유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사람이야. 그냥 감남이 돼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사람이야. 그렇게 제 말을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안식을 배우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장되고 우리는
아주 장사까지 된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대로 주님은 활력적인 분이야. 우리보다 부지런한 분이야. 능력도 있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실 때 나도 함께 하는 그건 안식 안에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는 것과 안 할 때나 할 때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대적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어. 내가 시작해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했으면 좋겠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오늘부터 말하자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말했거든. 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 이게 아마 6장 17절 정도 말씀일 겁니다. 에베소 19절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이분은 벌써 로마서도 이미 썼고 갈라디아서도 썼고 많은 서신을 썼어요. 이미 에베소서 썼고 빌립보서 썼고 뭐 갈라디아서 썼고 이미 다 썼어요. 로마서 썼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 바울은요 자기가 말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아직 못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할 거야. 알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런 모든 일에서 성들의 기도를 요청했고요. 이런 모든 일은 하늘의 악의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에 성들의 기도와 함께하는 영,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히브리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에베소 2장에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방이잖아요. 유대인은 있지 않아요. 로마서도 물론이에요. 로마서 유대인은 있지 않아요. 동족을. 그들에 대한 이 애착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다 못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도 말을 다 못했어요. 그냥 가자마자 몇 마디 하다가 잡혔어요. 로마로 압송됐잖아요. 내 동족한테 할 말이 있는데 더 매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오늘부터는 저도
당연히 할 말을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청주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미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 말을 다 마칠지 모르지만 온전히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예? 어떻게 사탄 마귀 하나님의 대적과 전쟁을 붙어서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고 있고 어둠 속에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귀하게 받아서 그 귀한 안식의 자리에 늘 있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 마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며 참 그 먼저 앉은 후에 안식한 후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주님을 섬기는 섬김을 활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